레위기 24장 5절 말씀.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네. 오전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이 제사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알려줘서 우리에게 구원 도리로 주셨는지를 여기서는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신약에는 실상을 가지고 가르치고 구약에는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모양을 가지고 가르칠 때는 단순해서 좀 보기가 알기가 쉬운 면이 있는 동시에 실상을 깨닫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가르치면 더 세밀하게 완전히 알 수 있지만은 좀 그것이 단순하지 못해서 복잡하니까 또 그것이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그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이나 레위기에 있는 이 진설병에 대한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데 둘을 비교하면서 또 둘을 이렇게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 면과 실상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면을 잘 우리가 조화를 하면 이것이 곧 신약과 구약을 주신 이유가 됩니다. 신약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구약에서 깨닫고 구약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신약에서 깨달아서 그것이 합치면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막인데 성막의 모양이 어떠하는고 하니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막이 맨 문 앞에 있는 그 장소는 성막뜰이라 그래서 그 뜰에는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또 그것을 태우고 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것이 첫째 단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 그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그 떡상이라고 하는 떡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려놓은 진설병이라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밥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밥상 같은 것이 있고 왼편에는 어둠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캄캄하기 때문에 등잔이 환히 밝히고 오른쪽에는 이런 떡상이 있어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또 가운데 맨 안쪽에 가운데서도 저 맨 안에 있는 지성소
입구에까지 있는 곳은 분향단이라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그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을 피우는 건데 그는 성도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거면이 제일 가까운 데입니다. 지성소와 제일 가까운 곳에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환한 곳에서 떡과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이제는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지만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이런 것이 다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면 비로소 거기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특히 아무 때도 못 들어가고, 꼭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들어갈 때 조금이라도 뭐가 더러운 것이 있었거나 무엇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거기서 적사해 버립니다. 바로 적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그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기도는 굉장히 그때는 조심조심을 하고, 하나라도 무슨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총 4가지만 본다면 성막들의 맨 앞에 크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라는 그 안에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가운데 저 위쪽에는 분향단이 있다. 그 안에는 법궤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서 생명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원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생명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 흘리고 태우는 그 번제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임을 첫째 당하고 거기서 피를 다 쏟고 거기서 쏟고 난 뒤에 거기다 불태움을 당하고, 그것이 곧 번제단이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속의 공로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 이것이 바로 길이요 생명이다. 이게 바로 길이다.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성막들에 있는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를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이 공로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공로로 인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과의 화친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면, 끝까지 죽지를 못했다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죄 없는 의인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친된 선한 자로 만들라니까 대신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 쏟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려 또 못에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 쏟고 난 뒤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대속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 다시 부활한 것은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죽었으면 죄 문제, 의 문제 다 해결은 돼도 그렇게 살만한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또 생명 주려고 또 부활을 하신 겁니다. 부활은
참 좋은 것이다. 예수님의 인성으로서는 좋지만 신성으로 하나님은 심히 또 피조물을 영원히 입어야 되니까 그것도 희생이요.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의 문제, 화치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이요. 이 공로로 인내서 우리가 된다는 것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 대속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 것이 되려면 우리 노력이 아무런 것도 없어도 내 것이 될 경우도 있고 우리가 내 것이 되도록 힘을 써야 내 것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쓰지 않고 그래도 내 것이 되는 것을 기본구원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대속을 다 하시고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이걸 기본구원이라 그러고 건설구원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 대속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받느냐? 받는 노력이 해야 된다. 받는 노력이 없고 노력을 안 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의 대속을 끝까지 벗지 않고 입고 사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대속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건설군이랍니다.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받는 노력. 그러나 기본군은 받는 노력조차 필요가 없는 것이 그 기본군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가 이제는 대속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되는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예수님의 대속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 이 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소 안에 오른쪽에 말씀의 이 은혜를 받으면 믿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등대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믿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보혜사가 말씀이요.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떡상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행하는데 아주 1차적으로 믿고 1차적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윤곽적으로 말씀의 은혜는 완전은 아닙니다. 윤곽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행하기는 행하는데 완성은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를 왼쪽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2차적으로 받으면 또 다른 보혜사를 받으면 그 성령의 은혜는 말씀의 은혜에서 다 하지 못한 것을 완성을 시켜버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믿는 것을 완성시켜버리고 행하는 것을 완성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떡상의 이 은혜를 받고 왼쪽에 있는 등잔대에 기름을 부어서 불 밝히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성전뜰에서 거기서 번제를 드린 그 대속의 은혜를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결과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오른쪽에 있는 떡상의 은혜, 즉 진설병이라 떡을 갖다가 이렇게 딱 차려놓은 것을 식사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떡을 이렇게 딱 차려놨대서 진설이라 그래. 진설이라는 말은 차려놓았다, 베풀어 놨다 그 말이에요. 밥상을 딱 차려놓았으면 밥상을 진설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떡을 딱 진설합니다. 떡을 이렇게 딱 진설해 놓습니다. 그거를 누가 듭니까? 누가 먹습니까? 떡을 딱 진설했습니다. 하나님이 드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드십니다. 떡을 딱 진설해 놓고 안식일 날 진설해 놓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안식일 날에 그때 교체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놔두면 그걸 교체를 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그 떡을 다시 또 거기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그 있던 일주일 동안 있던 그걸 끄잡아내서 그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 가서 성전 안뜰에 가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떡상은 먹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먹기 위해서. 근데 그게 떡만 있는 것이 아니고 떡만 있는 거 옆에서는 또 떡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음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떡만 있으면 목이 막혀서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료가 있어야 됩니다. 음료가 있어야 떡이 잘 넘어가지. 음료 없으면 떡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음료가 있어요. 옆에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에 포도주를 담은 병이 있습니다. 또 옆에 포도주를 붓는 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그게 잔에 부어서 그 포도주와 그 떡상에 있는 떡 위에 떡을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그 떡을 먹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식사하는 겁니다. 그게 밥상이다 그 말이에요. 물과 떡을 같이 먹는 이 상을 딱 차려낸 것이 진설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정말 믿어야 되는데 이 번제단에서 만드는 것을 믿어야 내 것이 되고 행해야 내 것이 되는데 이 행하고 믿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 떡상이다. 그걸 먹으면 믿게 되고 주님의 대속을 믿게 되고 그걸 먹으면 마시면 그 있는 음료를 마시면 그 사람이 행하게 됩니다. 믿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돕는 거다 그 말이야.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떡과 그 음료라. 이것은 윤곽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완전히 도와주는 건 뭐라 했습니까? 기름, 성령의 은혜. 왼쪽에 있는 성령의 은혜는 완전히 그는 도와서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떡인 요 진설병의 그 역할, 그 은혜, 말씀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말씀은 원래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구나, 행하도록 도와주시구나, 이 목적이 있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믿도록 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이걸 잘 우리가 먹으면 또 마시면, 성경을 먹고 마시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 참으로 행하는 사람이 돼서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 그게 바로 생명이요. 그게 바로 영원한 영생의 구원입니다. 자, 그럼 떡은 어떻게 되느냐? 떡은 여기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위로 하여. 어떻게 떡을 만드느냐? 떡 만드는 요 안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도리가 있습니다. 이 떡 만들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밀을 갖다가 이렇게 뽀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 아주 미세하게. 그 떡 만들 때 이 가루로 내지 않습니까? 가루 내야 뭐 떡을 만들 수 있죠. 밀을 뭐 껍질도 있고 안에 넣고 알맹이도 있고, 근데 그걸 가루로 막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고운 가루라 그랬다면 고운 가루.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하게 갈아야 됩니다. 자, 왜 갈아야 되나? 이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대충 해가지고 뭐 떡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떡 만드는데 주님 드실 거, 또 우리가 먹을 거. 자, 일주일 동안 주님이 드시고 일주일 뒤에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제사장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데 먹기 전에 벌써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먼저 드시는 겁니다. 먼저 드시고 그 뒤에 먹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고운 돌인데, 이 만들 때 고운 가루로 섞어서 만든다. 그래서 먹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때 고운 가루는 완전히 갈고 갈아서 요만하게 굵은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 말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믿을 수 있죠. 자기 주관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지식, 내 기존에 있던 이런 것들을 다 부인을 해야만, 그래야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하고 믿으면 자기 주관을 부인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부인하고 또 자기 사욕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육체적인 소망, 욕심, 이것이 부인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정욕을, 자기 욕심을 부인을 못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루라는 것은 자기 주관과 자기 사욕을 부인하는 것이구나. 부인을 많이 한 사람은 아주 가루가 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주관과 사욕이 완전 가루가 돼가지고 아예 뭐 없는 겁니다.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가루가 돼. 이 또글또글 남아가지고 이런 뭉티 같은 게 이게 아주 단단한 것이 있으면 먹으면 씹어서 그러라도 먹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도 못 드시고 사욕과 이런 주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든 주님이 못 드십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소화를 못 시키면 우리는 믿고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주관과 사욕을 부인해라. 부인하는 것이 고운 가루요. 자기 옛사람을 부인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옛사람. 믿고 행하려면 자기 옛사람 부인 안 하고 믿을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옛사람 자꾸 주관과 사욕을 부인하는 거, 요걸 가르칩니다. 또 가루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주님 믿고 주를 위해서 행할 때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를 다 드려야 되지. 희생이 돼야 됩니다. 자기 손해가 돼야 됩니다. 자기 몸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희생이 되어지고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드려야 된다. 이걸 십자가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사람, 자기 몸이나 소유를 그 사람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몸이나 소유, 이것은 옛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입니다. 이거는 잘 이용하면, 이용 잘하면 이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하나의 그 자본이요, 재료요. 우리 몸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은.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그것을 나는 버릴 수가 없다. 그건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라면 그 사람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하려면 그걸 다 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다 드리는 거, 십자가 드리는 거, 이것이 가루를 내는 겁니다.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떡 12를 굽되 떡이 12개입니다. 자, 12개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것은 12지파를 가르칩니다. 믿는 사람 전체를 가르칩니다.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 떡을 만들고 요 떡을 먹어야 그 사람이 구원이 되지. 아, 나는 떡 그거 뭐 안 먹어도 그게 아니고 11떡이 아니고 12떡입니다. 그 떡 만들 때는 삶을 수도 있고 또 찔 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워라. 꼭 구워 먹어라 했습니다. 구워 먹어라. 불에다가 바로 구워 먹는 겁니다. 불에다가 구워 먹는단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되지. 그냥 무슨 자기가 이 세상 책을 대하듯 뭐 세상에 있는 누구의 말을 대하듯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대하면 자기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워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성령의 이 감동을 받아서, 즉 내 양심을 기울여서, 그 말이에요. 신앙 양심을 기울여서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해라. 신앙 양심 그런 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이 딱 보면 자기 욕심이 앞장서서 이 성경도 다 자기 욕심대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근데 자기 신앙 양심을 기울여서 그렇게 힘써 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와서 자기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걸 구워서 먹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6번에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12개의 떡을
이 떡을 동그란 이 호떡처럼 생긴데 이 떡을 갖다가 12개를 둘로 나눕니다. 6개씩 6개씩 중간에 이 무슨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6개를 키웁니다. 중간에 구멍 내고 6개를 키우고 또 바로 옆에 또 구멍에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 떡을 6개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6개를 키워서 그래가지고 진술을 합니다. 그걸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둘로 나누어라. 6지파를 두 팀으로 나눠라. 나눠가지고 뭐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는 점령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들어가거들랑 다른 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저 세겜 땅에 가면 거리심산이 있고 한쪽에는 에벨산이 있다. 그 마저 딱 붙이는 산인데 그를 둘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딱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한쪽에 서게 하고 이쪽에 또 서게 하고, 하나는 저주의 산, 하나는 축복의 산, 그 앞에 다 서게 해놓고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전부 다 낭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낭독?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그 축복의 산.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이건 저주받는다. 이 둘을 갖다가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12지파를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딱 씌워놓고 거기다가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면 너는 다 망한다는 그 선포,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는, 하나는 축복의 산, 하나는 저주의 산입니다. 축복의 산은 복 받는 것이고 저주의 산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면 망하니까 뜨는 망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 둘을 나누는 것이, 이게 떡을 6줄로 두 줄로 해가지고 6개씩 양쪽에 담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다. 하라는 것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면 그는 멸망받는다. 요 두 면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는 것 쫙 설명하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이름 저주받는 것 쭉 해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키게 하면 복 주신다.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계속 와서 또 그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준다고 쭉 이랬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 주님의 대속을 그 명령대로 행할 때, 대속대로 행할 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라는 요걸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매줄 위에 두어. 정결한 유향은 아주 향이 아주 나는 그런 그 식물입니다. 식물 열매인데 그걸 갖다가 떡 위에다가 양쪽 그 떡 위에다가 요래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 날 이걸 바꾼 날 금요일이죠. 안식일 날 전날에 이것을 준비를 다 했다가 안식일 날 일찍이 바꿉니다. 그걸 갖다가 새 것으로 이제 한 것은 내가고 새 것 바꿀 때 그때의 그 향을 갖다가 피우는 겁니다. 향을 피워서 향을 피우면 아주 향이 좋아서 하나님이 감동이 됩니다. 이걸 기도로 가르칩니다. 요거 떡을 교체할 때, 떡을 받을 때, 떡을 드릴 때, 떡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으라. 떡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그냥 오늘 말씀 좀 들어보자, 말씀을 좀 읽어보자, 그냥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요 이 말씀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또 내가 읽을 때 은혜 주옵소서 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일을 해라는 겁니다. 유향을 그 위에다가 다 줬다. 그러고 8절에 보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해라. 항상 이 안식일을 여호와 앞에 진설해라. 여호와 앞에 이 떡을 항상이라면은 매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교체를 하면서,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교체하니까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드실 것을 항상 먼저 드리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꼭 양식을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이 먼저 드시고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이 순수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 다 지나면 그때 다 일주일 동안 지나고 난 걸 그거를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지 먼저 먹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떡 만들어 놓고 먼저 좀 내가 시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큰 이런 죄가 되고 그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건 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꼭 새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다 드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이걸 뭘 가르치는 거니? 자기가 큰 이런 주의 일을 갖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주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일을 내가 척척 내가 해도 되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언혼도 없이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보고 이제 해도 되겠다 하면 요거를 가르칩니다. 항상 뭘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요 어찌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묻고 기도하고 하고 그 일을 해야 이후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실 시간이 없이 근데 자기가 먼저 척척 해버립니다.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기도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지도 않습니다. 척척척 해버립니다. 이것이 곧 먼저 드시게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먹어본다. 조금 유력해지고 조금 실력이 있고 조금 하나님이 좀 은혜를 좀 주고 나면 다 요래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됩니다. 다 유명한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죠. 그래서 밭에서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이 먼저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주인 드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그 주인 드실 때 뭐 했습니까? 수종 든다. 수종. 옆에서 자꾸 이게 주인 드실 때 동안 수종을 두고 있다. 이 말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 일 행하기 전에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주의 뜻이 맞습니까? 지금 이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고 난 뒤에 그제서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먼저 다 주님이 다 이루고 난 뒤에 주님이 다 이루고 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지 먼저 하나님 뜻이 하는 것. 그래서 이 떡을 아론과 제사장에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자, 아론과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제사장한테 돌리는 것은 곧 모든 백성을 12지파를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즉 아론과 제사장은 바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내가 앞서 있는 것은 다 선지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은 선지자고 우리가 제사장 노릇도 합니다. 우리가 왕의 노릇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론과 제사장이 먹는단 말은 우리들이 다 먹는다. 우리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건 바로 이걸 가르칩니다. 성찬은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 또 하나는 잔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잔을 먹고 포도주라. 그래서 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지니 상위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 진설병을 두면서 옆에는 항상 병을 둬라. 붓는 잔도 둬라.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떡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포도주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 포도주는 뭐를 가르치죠? 이걸 주님이 대속이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대속은 밑에 그 번제단에서 주님이 대속하여 흘린 피가 대속을 하신 겁니다. 이 포도주는 뭡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 있도록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대속을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피라, 주님의 피를 내가 마심으로 이제 주님의 대속을 내가 믿는 자가 되도록 해줘. 믿는 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포도주는 음료요, 물이요. 이거는
주님의 대속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어떤 것이 주님의 대속을 믿게 합니까? 오전에 우리 배웠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도록 하는 성경 안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훈과 하나는 명령. 교훈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걸 다 가르쳐 주면 그 교훈을 받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알면서 그걸 믿게 됩니다. 이 교훈입니다. 교훈. 또 하나는 뭐랬습니까? 명령이 있다. 그 다른 말로 지혜라 그랬고 명령이라 그랬고, 이 명령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거, 이걸 해야만, 믿고 행해야만 되는데, 이걸 갖다가 떡이라 그래요. 여기는 떡이라 그래요. 떡은 행하는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행하는 겁니다. 그 떡은 그래서 두 줄 있지 않습니까? 두 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라는 떡이요, 하나는 하지 말라는 떡이요. 이 명령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는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친다. 이 교훈을 자꾸 자기가 받고 들어야 돼. 포도주를 마셔야 되지. 포도주를 마셔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생수다, 생명수다, 날 마시라.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중에 대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늘에서는 만나인 동시에 반석에서 나는 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나는 물은 내나 주님의 대속을 믿도록 해주는 말씀, 즉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반석의 물을 마시니까 교훈을 자꾸 듣고 또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대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계약은 이런 것이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 교훈을 듣고 자꾸 들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차차차차 알아지고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행해야 되죠.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이거 하라 하지 마라 했는데 그걸 적극 반대로 해버렸다면 그는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온전하게 되려면 행해야 된다. 명령, 이 떡 두 줄 명령,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 두 줄로 해서 이 세겜 땅에 있는 그 두 산에,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에, 거기에 선 것처럼 우리는 항상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서서 주님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대로 복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복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는 이 저주의 산, 이 에벨산 앞에서 서서 주님 이대로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면 나는 망하고 죽게 됩니다 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이래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이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먹는 겁니다. 그것이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떡 행하니까 하나님 보시고 됐다, 이제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딱 연결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버립니다.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기도하는 건데 모든 신앙의 그 근본은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는 방편이 바로 믿고 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항상 불러서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순종도 하고 이런 것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러면 들어가면 하나님 만납니다. 지성소에 떡 들어가면 하나님 만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떡상, 왼쪽은 뭐랬습니까? 등잔대, 촛대, 불을 환히 어둠을 밝히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내가 순종은 하나님 하라는 게 뭐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이 오른쪽에 있는 떡은 뭐냐? 하지 말라는 건 뭐냐? 하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이 하라는 거다. 불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하라는 거다. 그렇구나. 왼쪽에 있는 이 떡은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이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라는구나. 왼쪽에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왼쪽에 더 촛대 보니까 불을 환히 밝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또 하지 말라는 거, 오른쪽에 하지 말라는 떡을 보면 더 왼쪽에 답이 있습니다. 뭘 하지 말랍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도 맞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고.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을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들인데 하나님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걸 영적 음행이라 그럽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 음행이라. 영적 음행이 심하게 되면 나중에 육적 음행까지 나중에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이 등불을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다 꺼져버리면, 그 등불이 다 꺼져버리면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요거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두 하라라 하지 마라는 그 명령을 답은 왼쪽에 하나님이 딱 이 불로서 그 답을 딱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실상을 가지고 하니까 실상을 붙들고 하니까 좋은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구약에는 실상은 아니지만은 형식을 가지고 하면 좀 더 알기는 좀 쉬운 면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잘 일해서 오전 예배, 오전 말씀과 오후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연구하고 새겨서 이것을 구원의 도리로 삼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